또 사도행전을 살펴보며 또 공부하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게 하심으로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베드로의 설교, 그죠? 베드로 설교의 특징에 대해서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 2장 14절로 40절까지인데 첫 번째 설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베드로의 설교의 특징이 어떤 것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특징은 성령이 충만한 설교였다. 성령이 충만한 설교였더라. 베드로가 성령 받기 이전의 모습과 이후의 모습은 너무나 확연하게 달랐던 모습들. 그리고 베드로는 말씀이 충만한 설교를 했다. 그리고 예수를 전한 설교를 했다. 예수를 전했다.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에는 죄의 회개, 죄사함 이런 그런 설교를 했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설교를 할 때도 베드로의 설교를 본받아서 그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오늘은 설교, 그러면 그 설교의 내용은 또 어떠했는가? 설교의 내용은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이 어떠했는지 순번대로 읽어 나갑시다. 한도사님이 먼저 앞에 읽어주세요. 설교의 내용, 베드로의 설교는 교회 시대 이후 첫 설교입니다. 가닥이 거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의 설교는 모여든 군중들을 향한 전도 설교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의 설교를 좀 더 깊이 살펴보며 우리가 어떻게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첫 번째 설교는 그 내용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한 설교의 특징에서 이미 상당히 언급했지만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나타나고 있는 사건과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에게는 성경, 예수, 말세 이런 것들보다는 그리고 그들 눈앞에 나타나 보이는 이 사실에 관해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간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나의 체험, 나의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개를 보아라 한다든지 그런 것 같다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수가성의 여인이 물동이를 내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고 했을 때 그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베드로는 모이던 군중들에게 현재 상황을 설명하면서 지금 이제 잠시 물 좀 갖다 드리세요. 우리 한도사님 물 좀 드리세요. 그러니 아침부터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요엘 선지자가 얘기하는 대로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이다 라고 자세히 설명했던 것이다. 예, 자, 수고했습니다. 자, 베드로의 설교 내용, 베드로의 설교는 교회 시대 이후에 이제 첫 번째 했던 설교인데 그 설교의 내용은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요약하는 가운데 첫 번째가 베드로는 그 설교에서 사건과 상황을 설명을 했습니다. 사건과 상황을 설명했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은혜 받아서 변화됐던 모습 그리고 지금 저 사람들 눈앞에 보이는 것 눈앞에 보이는 그 사실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뭐라 하느냐? 간증이라고 얘기를 한다. 내가 과거에는 이랬는데 지금의 모습은 이렇게 라는 어떤 그런 상황들, 변화된 모습들 이런 것들을 간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설교를 할 때 간증을 예화를 많이 들잖아요.
네. 그런데 이 간정은 아직 신앙의 연륜이 어린 성도들에게 유익합니다. 네. 신앙의 연륜이 어린 성도. 네. 나이는 많다 할지라도 신앙이 어린 사람들, 그들에게 나도 볼래. 간정은 온라인. 간정이 유익하다. 왜 그러느냐? 이 사람이 겪었던 은혜, 네. 그 사람이 그 간증하는 그 사람에게 나타났던 말씀의 역사, 그 말씀의 역사를 간접적으로 내가 신앙의 어린 사람이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겪었던 그 말씀의 역사, 내게서 일어났던 그 말씀의 역사를 네. 이 사람이 간접적으로 경험케 하는 거예요. 그게. 네. 그렇기 때문에 간정이 신앙이 어린 사람들에게 유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설교에서 간정은 될 수 있으면 자기 자신의 간정 말고 성경 안에서의 간정 많잖아요. 그죠? 예, 예. 수가성 여인의 수가성 여인이라든가 니고데모라든가 왕의 신하의 아들 엘리야 엘리사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설교할 때는 내 얘기하지 말고 아무리 좋은 간증이라도 나에 대한 얘기를 하지 말고 성경 안에서 간증을 해라. 네.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인용하는 간증을 해라. 사람들이 설교를 들으면 그 설교의 내용이 깊이 박히는 것이 아니라 간증이 깊이 박혀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설교 안에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설교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분의 간증만 내게 남아버려. 예. 그렇기 때문에 보여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 보여드릴게요. 간증은 될 수 있으면 성경 안에서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을 갖고 와서 간증을 하고 네. 꼭 내 간증이 필요하다. 그럴 때는 나라는 것을 밝히면 안 돼요. 자신이라는 것을 밝히면 안 되고 과거에 내게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나의 가정 이야기, 나의 어떤 상황 이야기, 나에 대한 얘기를 하면 성도들이 들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아, 그래, 우리 목사님 과거에 이랬지. 아, 그때 이렇더라. 그렇게 인식이 박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것을 안 밝히고 어떤 분, 아는 어떤 지인, 이런 식으로 설령 내 얘기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인 것처럼 비유를 돌려서 그렇게 말을 하는데 될 수 있으면 그런 것도 안 하는 게 좋다. 성경 안에서의 설교 때는 반드시 성경을 벗어나지 말라는 거. 그리고 항상 성경 안에서 간정이고 예화를 거기서 찾아야 된다. 예, 그런 내용입니다. 자, 뒤로 이제 밑에 사도 베드로.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을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며 복 있는 자니 저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유의에 관하여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일을 겪고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밝고 환하게 살아간다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저런 삶이 가능한가 궁금해할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과 시라가 그랬습니다. 그들이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잡혀 실컷 매를 맞고 몸을 차코에 채워진 채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감옥의 간수는 그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서글하다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밤중에 이 사람들이 기도하고 찬송을 부릅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덧더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이런 삶이 다른 제수들에게 간수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조금 있자 지진이라고 손과 발이 채운 착고가 풀리며 감옥 문들이 열렸습니다. 다른 제수들은 모두 달아난 듯합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달아나지 않았습니다. 잠을 자고 있는 간수는 지진 소리에 깜짝 놀라 깨었습니다. 당연히 제수들이 달아났을 것으로 알고 책임 추궁이 무서워 자살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바울이 소리쳤습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상황을 파악한 간수가 뭐라 말했을까요? 뛰어 들어가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처럼 바울의 고상한 삶은 빌립보 간수를 감동하게 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전도라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미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지금 내 앞에 전개된 상황이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네, 바울이 전도하면서 잡혀서 매를 실컷 얻어맞고 몸은 감옥에 갇히고 그냥 감옥에만 가둬 놨는 게 아니라 손발을 착고에 채워서 그렇게 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이 삶이 고상한 삶이래요. 고상한 삶. 바울의 이 고상한 삶,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에 지진이 나고 손발에 착고가 풀리고 그렇게 했던 그러한 모습들이 바울을 고상한 삶이다라고 빌립보 간수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 고상한 삶은 어떤 삶이 고상한 삶일까? 고상한 삶. 이 고상한 삶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의 삶이에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의 삶이 고상한 삶이고 예수 닮은 자의 삶입니다. 예수 닮은 자. 그러면 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요 예수 닮은 자의 삶이 고상한 삶인데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할까요? 못할까요? 못하죠.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삶이다. 그런 삶이 고상한 삶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고상한 삶이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그게 고난이잖아요. 고난. 네. 그런데 이 고난이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 없는 고난이 없더라는 겁니다. 어떤 다 의미가 있더라. 그래서 시편에 보면 시편 119편에 보면은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고난이면 고난이지 고난이 내게 유익이래요. 너에게 유익이 아니라 나에게 내게 유익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난이 왜 유익할까? 고난이 유익한 이유, 유익한 점. 고난이 유익한 점. 첫 번째는 고난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한다. 고난이. 그리고 이 고난은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이게 단공이에요. 저 소리 좀 낮춰요. 이 고난은 내게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한다. 첫 번째,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한다 했습니다. 고난은.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갑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킨다. 그래서 유익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나를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정금같이 순결한 자로 만들어 갑니다. 예. 정금같이 순결한 자로 만들어 간다. 고난이. 그리고 고난이 유익한 점은 네 번째는 이 고난을 받는 그 과정을 내가 통과를 하잖아요. 그래서 먼저 통과하고 나를 앞세워서 본이 되게 합니다. 나를 앞세워서 본이 되게 한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되게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되게 하신다. 그래서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면은요, 고난을 받지 않은 주의 종들이 없어요. 대부분의 주의 종들은 다 그 고난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나에게 유익을 주더라. 자, 둘째.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문자 그대로 복된 소식, 좋은 소식입니다. 신문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우리가 매일 접하는 소식을 가운데서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이 더 많습니다. 또한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 해도 그것이 나와 직접 연관되어야 합니다. 만약 정부에서 무주택 서민에게서 아파트 한 채씩 무상으로 나눠준다고 합시다. 물론 집이 있는 서민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도 반갑지 않은 소식입니다. 이처럼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도 그것이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면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밝힌 대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성천하심이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성경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요 우리들을 위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22절에서 23절에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설교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죽으신 것입니다. 네, 자,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은 어떠했는가? 두 번째는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했더라. 복음적인 설교였다고 말이죠. 복음을 전했더라.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는 복음을 전했는데, 그럼 이 복음을 무엇을 복음이라 하느냐? 이 복음은 아무리 좋은 소식, 아무리 좋은 설교, 아무리 좋은 소식을 전해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으면 그 사람에게 복음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나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야 그것이 복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도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라면 그것은 내게 복음이 될 수가 없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그 사람하고 연관이 돼서 복음이 될 수 있을지언정 내게는 복음이 될 수 없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은 내게 유익이 된다, 나에게 유익이 된다 라고 생각이 되어졌을 때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게 유익이다. 내가 얻을 것이 그 복음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그 전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받아들이는 내가 받아들이는데 내게 유익이 된다. 그랬을 때 그게 복음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래 그 능력을 믿었을 때, 그 능력을 믿었을 때에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의 역사로 그렇게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수원지에 물이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 상수도 그 수원지 있잖아요. 그 수원지에 물이 가득 채워져 있는데 그 가득 채워져 있는 그 수원지에 수도관, 그 수도관을 파묻어 놓고 각 가정의 상수도로 쫙 보내주잖아요. 네. 그러면 그 수도관에 그 굵기에 따라서 물이 나오는 양이 달라지죠. 네. 수원지에 물이 아무리 많이 차 있어도 네. 그 수도관이 가는 거, 작은 거를 묻어 놓으면 나오는 물의 양은 작아요. 그런데 그 관이 큰 거를 묻어 놓으면 그 물의 양이 많이 흘러나오겠죠. 네. 그것처럼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도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을 무한대로 믿는다면, 내가 무한대로 믿으면 그 나의 믿는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난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내가 많이 믿으면 말씀의 능력이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내가 말씀을 작게 믿으면 내가 믿는 만큼의 역사가 일어난다 라는 겁니다. 수원지에 그 수도관 굵기나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우리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도 나타난다 라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성천하심에 대해서 베드로는 설교를 했어요. 그럼 이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하심, 그리고 성천하심,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는데 그게 우리에게 왜 복음이냐는 거예요. 왜 복음이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것처럼 나도,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나도 부활한다, 나도 부활할 것이다 하는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처럼 죽으면서 부활하게 하고 성천하게 하고 해 주시겠다 하는 그것이 성경에 약속해 주셨다. 그것이 복음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죽었고 부활하고 성천했어. 이건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본으로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무슨 말이야? 너도 죽고 죽으면 그게 끝이 아니야. 부활할 거야. 그리고 성천할 거야. 이것을 갖다가 약속을 해주신 거라는 거예요.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약속해 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약속해 주신 말씀이 어디 있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 찾아볼래요?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 찾으셨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이것을 네가 믿느냐? 물으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것이 믿어져야 복음입니다. 믿어져야. 안 믿으면 복음이 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믿어졌을 때, 이 말씀이 믿어졌을 때에 복음이다. 뒤로 넘어갑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미리 아신 대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본 것이고 인간의 편에서 볼 때는 유대인들이 법 없는 로마인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이것은 비극입니다. 네, 자, 예수님의 죽으심은 미리 아신 대로 어디에? 성경에 베드로전서 1장 20절, 베드로후서 1장 16절로 21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미리 아신 대로 죽으신 것이다. 예수님 죽으심은 미리 계속 예언하셨잖아요. 죽으신 것이다. 그러면 그것이 이건 이제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그런데 우리 사람 편에서 봤을 때는 유대인들이 죽인 거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밀어내고 법 없는 로마인들의 손을 빌어서 그들을 죽인 겁니다.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처참하게 죽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비극이더라는 거, 비극. 근데 이 사건은 우리에게 주는 게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이거를 비극으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니면 감사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사건 감사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죽으신 사건 처참하게 정말 비극적으로 사람이 봤을 때는 그렇게 죽었지만 그것이 비극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저 무한 감사해야 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감사해야 되는 사건이다. 그리고 그 감사하면서 우리는 그게 우리 정말 영광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영광의 사건. 왜 그러느냐?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애통할 일이 아니에요. 애통해서 슬퍼하고 막 그렇게 할 일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감사하며 찬양해야 할 일이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은 비극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저 감사할 일이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일이다. 예, 우리가 애통할 일이 아니라 감사하며 찬양할 일이다 라는 겁니다. 24절로 24에서 32절에서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설교했습니다. 그분은 사망에서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예언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을 살리셨고 사도들은 이 일의 정인입니다. 33절에서 36절에서는 예수님의 성천하심을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제자들이 받은 이 사실이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증거입니다. 성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식을 전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엄청난 사건이 자신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건인 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해야 하는 소식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성천하심이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라고 사실입니다. 이 사건이 남의 집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와 직접 연관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예, 베드로는 24절에서 32절에는 앞에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설교했고 두 번째는 32절까지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33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예수님의 성천하심 이 설교를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성천하심이 바로 나를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었더라 라는 것을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걸 설교를 했는데 그러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심을 설교를 했다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다 설교자로 나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럼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우리는 어떤 설교를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를 설교를 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우리가 해야 될 설교.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었는지 설교를 해야 된다. 내 죄 때문에 죽으셨고 나를 살리시려고 죽으셨다. 설교를 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내 죄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내 죄 때문에. 내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나를 살리려고 죽으셨잖아요. 그 설교를 해야 된다. 두 번째는 그러면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을까? 왜 부활하셨는가를 설교를 해야 돼. 먼저는 왜 죽었는가? 왜 십자가에 죽었는가를 설교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럼 왜 부활을 하셨는가? 부활을 왜 하셨는가? 설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활을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기 위해서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부활하셨는데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다. 주셨다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뭐가 될까? 성천을 어찌하셔서 왜 하셨을까가 되겠죠. 예수님은 왜 성천하셔서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설교를 해야 되겠죠. 죽으심을 설교하고 부활하심을 설교하고 성천하셔서 지금 어디에 계실까? 그걸 설교를 해야 된다.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보좌 우편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내 안에 온 우주에 충만하십니다. 온 우주에 충만하시고 그리고 어디에?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성천한다 이 말이에요. 나도 성천한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게 계신다. 우주에 충만하게 계시고 또 부활의 영으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데 나중에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이 나도 성천하는 거잖아요. 나도 성천한다. 성천한다. 자, 이제 셋째. 회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검입니다. 그러므로 듣는 자가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하였습니다. 먼저 회개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메시지의 중심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전했고 예수님도 회개의 복음을 맨 처음 전파했습니다. 회개는 죄를 설파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정한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를 설파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했다 할지라도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고 계속 같은 삶을 반복한다면 이것은 회개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동진 생활에서 하나님을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세례는 회개의 외적인 표시입니다. 회개 없이 세례를 받으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고 회개 없이 나오는 무리들을 향하여는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한 것입니다. 세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네.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은 세 번째는 회개의 복음을 전했다. 회개의 복음을 전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하라, 세례를 받으라, 그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이겠죠. 회개해라, 세례 받으라, 그 복음을 전했다. 그럼 회개는 뭘 회개라 하느냐? 회개는 자신의 죄를 돌이켜서 깨닫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죄를 돌이켜서 깨닫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럼 세례는 세례 받는다는 것은 회개 속에서 깨달은 죄들, 그 깨달은 죄들을 예수께서 피 흘려서 씻어 주셨다 라는 것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믿으라, 믿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깨끗이 씻어 주셨음을 믿는 것, 그것이 믿으라 라는 그것이 바로 세례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회개는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계속 해야지요. 그렇죠. 아이고, 날마다 해야죠. 아이고 누가 하면 오기는 왔는가. 회개는 날마다 해야 됩니다. 날마다 회개를 해야 된다. 그러면 세례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세례 받는 것도 날마다 마음에 되새겨야 됩니다. 날마다 되새겨야 된다.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세례 받았던 그 바담을 갖다가 계속 되새기는 그런 사람들의 결과는 어떠냐?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주님 앞에 항상 감사한다. 지나친 겸손은 거만이야. 주님 앞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산다 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깨닫고 돌이키고 세례받음에 늘 감사하는, 그 예수께서 피 흘려 주셔서 내가 깨끗하게 씻음 받았다, 그것을 믿는 자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항상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감사한다. 뒤로 넘어갑니다. 32페이지. 책 빨리 펴세요. 32페이지라요. 읽을까요? 기다릴까요?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십시다. 전 귀로 듣고 있습니다. 32초. 32초. 침 바르고. 바쁘긴 바쁜가 보다. 그림도 많고. 32페이지. 네. 밥은 먹고. 예, 옷 두 벌. 옷두불이 있는 자나 먹을 것이 있는 자는 이웃에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세리들은 권력을 악용하여 폭력을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군병들은 사람들에게 강포를 행치 말아야 하고 받는 검도를 족한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전한 회개의 세례라면 베드로 세례는 그 외에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을 받는 세례입니다. 성령의 세례와 결부된 세례죠. 세례를 받음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가입되었음을 표시하게 될 것입니다. 네. 자, 세례 요한이 전파한 세례 그 복음은 회개하라라는 그 회개의 세례였더라면 베드로는 회개하라 하는 그 세례를 넘어서서 이제 그러면은 어떤 다른 의미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 다시 말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받는 세례,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받는다. 그러면 주로 영접했어.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속에 이제 가입되었음을 표시하게 된다. 그러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됨을 말하는 거예요. 자녀됨을 말하는데 그러면 주를 영접했대요. 세례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어. 그럼 주로 영접했다라는 말이 그럼 무슨 말일까? 주로 영접한 게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더 나아가서는 그 나라의 군주로 그렇게 내가 모시겠습니다 라는 뜻이죠.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그 말이겠죠. 명접 내 안에 모셔드리는데 어떻게 내 주인이 되십니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주인으로 모셨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종이 되겠습니다 그 말이겠죠. 주인이 종을 지배하잖아요. 주인이 종을 지배하는 것처럼 그래서 나는 종입니다. 나는 종이 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럼 나는 종입니다. 나는 종이 되겠습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다는 것은 구주로 영접했다. 주인으로 영접했다. 주로 영접했다. 이 말은 그런 말이다. 그러면 군주로 모신다는 말은 그럼 뭘까? 나라로 봤을 때 한 나라의 왕은 한 나라의 군주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그 나라의 군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군주다. 그분을 군주로 모신다. 그 말은 내가 그분을 위해서 내 목숨을 기꺼이 내놓는 신하가 되겠습니다. 그 말이겠죠. 충성된 부하, 신하, 충성된 신하, 충신은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을 할 때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어. 적군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충신은 어때요? 임금을 먼저 앞에 내보내요. 자기가 앞에 나가요? 자기가 앞에 나가서 싸우죠. 예, 죽으면 죽으리다. 내 목숨 내놓고 군주를 위해서. 네. 그들은 나라의 군주, 왕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군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고 충신이 되겠다. 신하가 되겠다. 그 말이겠죠. 군주로 모신다 이 말은. 그런 말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세례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받는 것이 세례다.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이 제자는 그럼 어떤 사람들을 제자라고 하느냐? 제자는 주님 가르치면 순종하는 사람. 제자는 스승 앞에 자기를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스승 앞에 자기를 내려놓는 제자는 스승 앞에 자기를 내려놓은 자가 제자입니다. 스승 앞에. 그리고 제자는 오직 스승의 가르침, 그 스승의 가르침을 우선으로 합니다.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우선으로 한다. 나가 제자래. 제자인데 내 스승님이 지금 여기서 뭐라 말씀해요. 근데 옆에 다른 분이 다른 얘기를 해. 예. 그러면 이 두 분 중에서
그러면 나는 내 스승이 말씀하시는 가르치는 그것을 먼저 받아들여야 될까? 아니면 그 옆에 다른 분이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스승의 눈 귀에 스승의 말씀의 길을 쫑긋 세워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우선을 하는 사람. 아멘. 그리고 제자는 스승을 닮기를 원합니다. 함께. 스승을 존경하고 스승을 닮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예로 제가 순복음 출신이잖아요. 저 순복음교회 출신이거든요. 조영기 목사님. 순복음교회 출신인데 조영기 목사님 교단이에요. 그런데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출신들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들 보면 설교하실 때 조용기 목사님의 모션이 다 나와요. 그래요. 설교 스타일도 거의 보면 조용기 목사님의 말씀 스타일, 말씀의 그 빠르기, 그 언어 표현 이런 것들이 전부 조용기 목사님의 모습이 거기서 많이 나와요. 그것처럼 그분들은 조용기 목사님의 스승의 그 가르침을 받아왔다는 얘기죠. 그것처럼 제자들은 스승을 존경하고 스승의 모습을 담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스승은 누굴까? 우리의 스승은 오직 예수입니다. 네, 예. 오직 예수. 그리고 우리의 멘토는 정말 가장 예수 닮은 자, 가장 예수 닮은 자가 돼야 된다. 내가 멘토로서 정말 나의 멘토가 되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분이 있다면 그분은 정말 예수 닮은 자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봤을 때 가장 예수님 닮은 분이야 라고 느껴지시는 그런 분들을 멘토자로 삼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자, 잠깐 쉬고 네. 갈게요. 오자마자 쉬니까 좋죠? 네. 아이고, 무슨 밥 먹었어요? 식사하셨어요? 안 네. 하셨으면 식사하세요. 먹을 건 넘친다 맨날. 내 가는 곳.